성도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박수 쳐주면 좋겠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우리는 못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는 속담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2장 47절에 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도 가면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남전도의 회원이 5,000명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4장 33절에도 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5장을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5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방금 이 5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대청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청교회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 주일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 이 부근에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나음을 얻는 우리 올해 대청교회 표어처럼 예배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우리 대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그리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배가 아팠다 이 말,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정치 구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는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력을 많이 줬는데, 이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핵심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앞에, 그리 멀지 않은 앞에 어떤 일들을 했었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이 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사도들에게,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시간상 다 볼 수는 없는데 19절부터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립니다. 옥에 나와서 이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들을 공회로 이 회의에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공회를 열고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부하가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뛰어와서 이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도들이 사라졌다고. 바로 CCTV를 확인을 하죠. 보니까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공회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지요.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이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이 사도들은요, 전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 사도들을 보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보인 반응이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듣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나서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최고의 권력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크게 분노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없이 하고자 했다. 눈앞에서 당장 없어져,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없이 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래 의미는 살해하려고 결심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살해하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손을 들고 중재에 나서게 되죠.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인데, 근데 이 34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두 가지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 가마리엘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고, 두 번째,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당, 문당 이렇게 두 개의 당이 서로 힘을, 이렇게 양당이, 큰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도 똑같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이들과 반대되는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친로마 편입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인데, 이에 반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그러한 부류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이 바로 여기에 속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가마리엘은 가장 유력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이 가마리엘 제자로 누가 등장을 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즉, 가마리엘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이 가마리엘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크게 막 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을 보면서 이들의 결정이,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가마리엘의 말이 먹히는 거죠. 35절 한번 보실래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너희들 너무 흥분하고 있어. 너희들 너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너희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가마리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7절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너희들 그때 그 드다 알지? 그리고 그때 갈릴리의 유다가 어땠어?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고 유다라는 사람을 따랐는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 우리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드다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없어졌다.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사람 역시 막 잘 따랐는데 마지막 37절 마지막 뒷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가마리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가만히 놔둬도 된다. 그리고 나서 38절 그리고 39절에 가면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가마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얘기한 이들의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너희들이 분노를 내가지고 이들을 지금 죽이지 않아도 이들이 전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알아서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알아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좀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이 가마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또 그냥 안 풀어줍니다. 엄청 때리고 이 사도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41절에 가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풀려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5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을 통해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사도들이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가마리엘의 입술을 통해 초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마리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언급했던 38절과 39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교회가 처음 박해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는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에는 많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마찬가지로 죽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시킨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나서도 이 핍박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시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때는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오클레티안, 여러분 황제 이름 계속 얘기하는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오클레티안, 이 황제는요,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다 압수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 성직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초대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가 로마 황제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자라날 것이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았던,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가마리엘의 말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천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5년 전 1951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북한군의 핍박을 받아서 북에서 내려와 부산까지 내려온 피난민들이 6월 10일 주일 오전 그 보수산 중턱에 함께 모여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첫 시작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오늘 본문의 가마리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땅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그리고 절대 흩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몸된 대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꿈이든 어떤 소망이든 사람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꿈과 소망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사람으로 난 이 땅의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임하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읽고, 우리 오전에는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 우리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